자, 오늘은 로마서 2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라.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며칠 동안에 로마서 1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의 큰 주제, 로마서 전체 16장의 큰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지만 각 장마다 이게 그 주제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까지 살펴봤던 로마서 1장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 그러니까는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가. 이 로마서는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은 21가지 거쳐 가지고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벌였는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됐는지를 낱낱이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로마서 1장의 그 말을, 그 이방인들의 죄를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결론 지었거든요. 자, 우리 자막을 두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내려진 형은요 사형이에요. 사형. 마치 검사가 21가지 제목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들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더 말씀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을 알았대요. 하나님에게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들만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남들도 행하는 것을 야 그거 옳은 일이야, 자꾸 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마치 로마서 1장 32절은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자들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땅땅 못을 박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방인들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박수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당연히 멸망에 마땅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야. 우리 외에 모든 다른 이방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그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은 뭘 얘기하냐? 로마서 2장은요 유대인의 죄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방인의 죄를 정죄하는 유대인 너희들은 깨끗한 줄 아니? 너희들도 똑같아. 이거를 말하는 게 로마서 2장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분리할 때 1장을 이방인의 죄라 분리하고요 2장을 유대인들의 죄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면 그들이 복음은 듣긴 들었어도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죄가 얼마나 이방인과 똑같은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 로마서 2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우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니까 걔네들만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이 말을 좀 더 우리에게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면, 로마서 2장은요 여러분과 저처럼 오늘 버젓하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도 알고 직분도 받고 여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로마서 2장입니다. 여러분요, 로마서 2장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탕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말할 때 여러분 거기 탕자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5장의 탕자를 얘기할 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돌아온 아들을 탕자로 말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요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두 명입니다. 두 명.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의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세, 그 다음 뭐라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더라. 자, 예수님이 그걸 보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탕자가 두 명입니다. 첫째 탕자는 누구냐? 말한 대로 어떤 탕자냐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 둘째 아들. 이 아들은 탕자예요. 탕자는 방탕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집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도 탕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큰아들.
큰아들은 둘째 동생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를 뭐라 합니까?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여러분, 결국 이 집에 있는 이 큰아들이 더 큰 탕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더 큰 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큰아들이 더 큰 죄인이다, 더 큰 탕자다.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핵심의 비유는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로마서도 그대로 빗대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1장은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이야기라면, 로마서 2장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방탕한 생활했던 큰아들의 이야기가 로마서 2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안 나갔잖아요. 우리는 매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큰아들 같은 탕자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유대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뻔질하게 드리면서 매일마다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 하지만, 내 안에 큰아들의 탕자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더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거를 여러분요, 로마서 1장 2장 1절은 그거를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자, 이거를 오늘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번역 성경 보면은요 조금 더 이 말씀이 다가오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거기 나오죠. 남을 심판하는 이여, 남을 판단하는 이여. 여러분,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요, 앞에서 말했던 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은요, 이게 뉘앙스가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읽으냐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느낌이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이 사람아,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누가 누구를 판단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 겉은 멀쩡하게 생겼으면서 당신도 속에 문드러진 마음이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이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 말씀은요, 그런 뉘앙스를 읽으면 이 느낌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보게 되면요, 우리는요 누구나 이 바리새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우리에게는요 로마서 2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신앙생활이 오래됐다고 여러분 의인인 줄 아신데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요, 시간이 오래됐다고 내가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착한 줄 알아요. 목사가 되면 모든 게 다 의인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시각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2장의 시각에 보면요, 사람들은요 이래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서는 되게 관대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에게 실수할 수 있지.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잣대를 대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2장에서의 유대인의 모습이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그 말 나왔죠. 자기 안에 큰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란 얘기예요. 남의 잘못에는 엄하지만 자기 잘못에는 관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뭐라 부릅니까? 최근에 뭐 이게 아주 그냥 사자성어로 들어온 것 같아요. 내로남불. 여러분, 정치권에 썼던 이 말이 언제부턴가 이거는 무슨 사자성어가 되어버렸어요. 내로남불. 여러분, 내로남불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우린 딱 그 짝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제가 이 내로남불 보니까 참 별게 다 있더라고요. 남이 출세하면은 걔는 워낙 아부를 잘하는 것이고, 내가 출세하면은 워낙 능력이 탁월한 것이다. 이 출세에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또 남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 걔는 고집이 센 거고, 내가 뜻을 굽히지 않으면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또 보세요. 며느리가 부부싸움 하면은 여자가 참아야 한다 말하고, 딸이 부부싸움 하면은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니까.
이게 다 나의 기준으로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 비판의식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는 의롭고 남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을 잘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잘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 즉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데 왜 나만 잘 보이는지 아세요? 그 모습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 잘 보세요. 그 사람 분명히 그 습성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그거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누구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어야 됩니다. 아, 내게도 이런 게 있겠구나. 그렇게 자기에게 쓴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에게는 귀를 닫고 남에게만 그것을 잣대를 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남을 비판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왜 남을 판단내는 게 왜 잘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그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시각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죄인에 대해서 더 많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죄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사람들 큰 죄이고 거짓말하고 신호위반하는 건 작은 죄일지 몰라도 하나님들이 볼 때는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50보 100보란 얘기예요. 도찐 개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왜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날카롭게 평가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빗대서 얘기하면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대요. 들보.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요 왜곡된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 상대방을요 제대로 보지 못해요. 삐뚤어진 시각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우월감 속에서 자꾸 그 사람을 빗대게 되면서 그 사람을 빗대고 그 사람을 죄를 말해야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의인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너의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를 빼지 말고. 그래야 왜곡된 시각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보면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 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바리새인 보세요.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서서. 그러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얘랑 달라요. 얘는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한 얘랑 내가 같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그 죄를 정죄함으로 나는 오히려 더 의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 바리새적인 마음 또는 큰아들 같은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고요, 내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 바깥의 사람 들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남 정죄하기 좋아하고 판단나기 좋아하면서 나는 정의로우니까, 나는 제대로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살려야지, 이런 마음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정죄하게 만들고 자기를 우월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적 가진 사람의 기질이 뭔지 아십니까? 꼭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면은요 성경 공부 안 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직분자가 성경 공부도 안 하냐고 막 비판해요. 자기 성경 공부하면. 자기가 기도하면은요 기도 안 한 사람 보고 막 뭐라 그럽니다.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냐고. 제가 이제 기도 때문에 그런 말 들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금요일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딱 옆에 봤더니만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맨날 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졸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속상하시죠.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냥 졸기만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 듣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너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눈 뜨고 다른 사람 볼 거면 너도 자, 그냥 너도 자,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요, 그냥 잘해요. 그냥 비판하지 말고 잘해 너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 조금 기도해 보세요. 남 기도 안 한 거 보고 막 비판합니다. 자기가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사람 가지고 뭘 합니다. 직분자가 돼서 전도도 안 한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속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적인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결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제대로 봤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편의 그 모습만 보고 판단 내리는 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한계적인 동물입니다. 보는 게 한계적이에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것은 오늘 로마서에 말하는 유대인들의 죄와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은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판단 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정확한 판단과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 내 관점, 내 입장, 내가 그동안 교회에 쌓았던 연륜,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여러분 비판하고 평가해서는 결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난과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는 방법 써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워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요 보완하는 자. 우리는 대안 세력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그 문제를 볼 줄 알아요. 왜 문제를 못 보겠습니까? 웬만한 이성적인 사람은요, 교회 문제 터지면요 그거 문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응입니다. 반응. 똑같은 문제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은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요, 이건 너 때문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니까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요 그것을 비판한 자가 아니라 보완하고 대안으로 우리는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금요 예배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가 식었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기도가 식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부흥이 임하겠어? 이렇게 똑같은 문제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완 세력, 대안 세력,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꺼졌으니 내가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자가 되어 불쏘시가 돼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에 불을 태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안 세력이고 보완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이렇게 심심해? 찬양도 이렇고 이게 왜 이래? 막 여러 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비판이 아니라 대안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을 하는 게 먼저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겠다는 대안 세력과 보완 세력이 될 때 하나님이요 그 사람 통해서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본다고 다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안다고 여러분 다 지적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도 제대로 보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판단 내려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로마서 2장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람을 세우자 됩니다. 그래서 그 세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으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준이요 옳고 그름이에요. 이게 옳을까? 이게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고 그름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옳고 그름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기준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 이게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통해서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기준이 옳고 그름 되지 않게 바랍니다. 이게 옳으냐 그에 따라 정지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결국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요 교회를 살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분 우리 전하교회가 이번에 경북 의성 지역의 산불 피해와 여러분 그 미얀마 지진 복구 피해 때 여러분 참 얼마나 많은 헌금했는지 참 감사합니다. 819만 2천 원. 아마 지금까지 저희들이 역대 매년마다 금식기도하면서 모은 헌금 중에 올해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비판할 수 있죠. 그 산불 지는 사람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그 미얀마에 지진 난 것들, 그 불교 국가 그 망해도 싸지. 여러분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저는 여러분이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막아서 금식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한 끼 굶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내가 금식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준 거, 저는 여러분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한 겁니다. 어떤 분은요 하루 5,000원씩 해가지고 3만 원 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후하게 그 마음을 전해준 분이 참 많더라고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안 세력이고 대안 세력입니다. 교회는요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경제가 썩었다고, 이 나라 이민족이 안 된다고 누구나 비판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교회는요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대안을 말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대안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안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안인 겁니다. 그 대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나가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대안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셔야 돼요. 직장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의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저는요 이 로마서 2장이 새롭게 써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다고 비판하지 않고 안다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이방인은 죽어도 싸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척 착각 속에 유대인 의식으로 살지 마시고요, 나도 똑같은 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나도 저 이방인처럼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 이 시대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안인 세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 말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정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평가와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요 다 똑같은 죄인이기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대안이 되고 또 보안이 되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려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